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우리의 인생이 참 짧죠. 길어봤자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짧은 인생을 살 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인 특유의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도 직장 외에 또 다른 직업, 투잡을 뛰곤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 브이로그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나와보면 그때도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도 않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이제 영화 배우인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짐 캐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거죠. 자기가 돈도 많이 가져보고 유명해지고 꿈도 이뤄봤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무의미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부고 소식이 신문지상에 실린다고 해도 그의 인생을 헛되게 산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제 눈길을 끌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이제 연세가 98세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집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77년부터 81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더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이제 분쟁 지역에 가가지고 그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IT, 보스니아, 우리나라에도 오셔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셨죠.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미가 대단하죠.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으니 정말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룬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저에게 눈이 띄었던 것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것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미 카터가 50년 동안 교회학교 성경교사로 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렇게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도 교회 봉사를 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화려한 정치 이력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의 신실한 모습에 주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미 카터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터가 하나님을 향해 보였던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은 동일하게 잘했다, 보람되게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5, 16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보라 라고 말을 해요. 영어로 보면 be careful, 주의해라. 뭘 주의해요? How you walk, 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가? 이 때가 악하다라는 거죠. 때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적인 문제, 성적 순결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었던 그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에는 많은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돈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돈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은 늘 이제 부정부패,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문화가 유입됐고 많은 철학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신들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약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문란한지 모릅니다. 고린도라는 것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지켜야 되는 그 순결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내 앞집, 뒷집, 옆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흔히 사용되어졌던 그 관용적인 표현을 가지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문란한 삶에 대해서 방어하면서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표어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능력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다 누리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여서 더 그런 것이, 과소비하는 것이 경제를 막 돌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명품 사는 것을 부추깁니다. 돈도 있는데 게다가 시간까지 많으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꿈꿉니다. 내가 가진 돈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게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12절 말씀 보면 계속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뭘로 기준 삼아요? 이것이 정말 유익하냐? 내 삶에 유익하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도시 안에서 혼외 성관계,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합법이었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너의 영혼에 유익하냐? 너의 가정에 유익하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해도 합법적이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이 된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분도 있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에너지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마음껏 사용하는 것, 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허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허비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한지, 또 이웃을 정말 위롭게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이제 표어가 있어요. 고린도 도시 안에 두 번째 표어가 무엇이냐면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게 표어였어요.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드리면 뭐냐면, 위장이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사람에게 욕구가 존재하고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적인 욕구에 적용시키면 그렇겠죠. 나에게 성적인 욕구가 있어. 이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것을 채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이 욕구가 왜 있겠어? 채우라고 있는 것이지 라는 거예요. 물론 먹지 않으면 죽게 되죠. 우리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죠. 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시키고 음식을 먹는 것은 더 좋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과정이고 수단인 거예요. 우리 배가 왜 존재합니까? 음식을 먹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배가 존재하는 거죠. 음식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욕구를 채우는 것이 마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본능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었는지 모릅니다. 유명한 이제 무신론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트란드 러셀이 평생 동안 4번 결혼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는 욕구가 있으면 감정이 동하는 대로 자유롭게 채우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첫 번째 이 표와 합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회가 있으면, 네가 능력이 되면 네 욕구를 마음껏 채워봐라. 네가 능력이 되면 결혼 1번 아니라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도 해라. 너 마음껏 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은 그것이 맞다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의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구가 주를 위해 사용된다면 당연히 채워야 되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관계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주님의 뜻에 벗어나게 된다면 그 욕구를 채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욕구를 과감히 무시하고 그 욕구가 자꾸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성령님께 구해서 그 욕구가 사그라들도록 소멸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육신의 욕구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채우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런 세상의 핑계들을 대면서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무 드릴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내 욕구만 채우며 살아가는 그렇게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의 나태함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서서 도망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는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 피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사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죄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신 그분께 속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많은 대가를 치렀으니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에요. 스포츠를 보면 이제 FA 선수라는 게 있어요. FA 선수. 이제 자유계약 선수라고 하는데 어떤 구단에서 일정 기간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나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돼요.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몸값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이 자유계약 FA 선수가 어떤 구단에 얼마만큼의 몸값을 받고 영입되었는지가 뉴스 기사로 나와요. 근데 2001년도에 이제 박찬호 선수 아시죠? 야구 선수. 굉장히 유명한 박찬호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FA 선수로 영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몸값이 5년 동안 6,500만 달러를 받게 된 거예요. 생전 살아생전 만져볼 길이 없는 그런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억이 넘는 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텍사스 팬들이 그리고 텍사스 구단주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박찬호가 잘 던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막 1년에 20승씩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이 박찬호 선수를 그 거금을 들여서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5년 동안 있으면서 박찬호 선수가 부상 때문에 제대로 활약하지 못한 채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LB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FA 계약이라는 오명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텍사스 팬들에게는 박찬호라는 이름이 거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1년에 몇 천만 원, 우리에겐 큰 돈이지만 몇 천만 원, 몇 억만 받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 5년에 700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돈을 받았으니 그가 구단을 위해서 제대로 공을 던져줄 것을 기대하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했는데.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실망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에 대해서 이제 텍사스 팬들은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몸값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몸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내셨습니다. 하나님 구단에 우리가 영입되었어요. 이것은 6,500만 달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여전히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사탄의 그 구단에서 속해서 계속 뻘짓만 하고 헛된 짓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신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표어에 힘입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헛되게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며 비난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옛날이 아니야. 지금이 현대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네 욕구를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하나님을 위해 인생 전부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속으로 비난하고 비웃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돼요. 그 여인은 이제 요한복음, 병행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시집을 갈 때 결혼 지참금과 같이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이 향유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 향유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옥합을 딱 놓고, 병을 놓고 돈이 있을 때마다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씩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그 향유 옥합을 밀봉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그것을 내다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그 향유 옥합을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결혼할 때 여자에게서 이 결혼이 그때는 결혼이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에 있는 모든 것,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왜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렸을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가정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부모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그냥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넉넉지 못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 귀한, 이 가족 중에 가장 귀한 기둥과 같은 이 나사로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것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전부와 같이 여겼던 마리아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전부가 빼앗겼다가 마리아의 전부를 되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경외하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이 모습이 있다면, 이 마리아가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아, 대단하다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네 앞날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평가하고 비난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낙테오인데 이것은 판단할 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서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해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야 이것은 너무 잘못된 행동이야 하면서 제자들이 크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왜요? 이 마리아의 행동은 허비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왜 허비했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근거가 있습니다. 26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지금 마리아가 그 향유값 전부를 사용했다는 데 있어서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난한 이유는 무엇이냐? 허비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향유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그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가장 고귀한 덕목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리아의 향유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잘 사용하는 거야. 더 합당한 일이야. 일반인들도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도의 너의 그 귀한 향유값을 깨트려야지 왜 예수님께 사용해서 그 향유를 허비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드릴 만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것 조금은 해도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을 사용해서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가 더 원하는 더 높은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전부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리아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전부를 드린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죽은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인의 장례 예식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향유를 붓지 못하니까 마리아가 미리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마리아의 사랑과 경배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마리아가 했던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랑, 경배가 기억될 것이다. 근데 누가 기억할까요? 물론 성경을 읽는 우리도 기억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가장 잘 기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예배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가 그때마다 나올 것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예배자, 자신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바치면서도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예배자,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마리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미리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제2, 제3의 마리아들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마리아는 마리아와 같은 우리는 인생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땐 허비했다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았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몇 평 아파트에 살았고 얼마를 저축했습니다. 또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쌓아놓은 어떤 인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들을 아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한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가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투자한 것이죠.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옥합을 깨트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값으로 사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세워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벗어나지 말고, 아버지여, 다른 데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향유 옥합을, 우리의 인생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여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여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아버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그 거룩한 소명과 초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바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세상에 볼 때 허비와 같은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 살기보다는 방종하며 욕망을 따라 어리석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행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사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귀하신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우리 인생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